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오늘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매달 쌓이는 고지서, 줄어드는 통장 잔고, 내일을 걱정하며 밤을 새우는 일상. 혹시 당신도 이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로 고통받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더하거나 대출을 받아 단기적으로 버티거나 심지어 쉽게 버는 길을 찾아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잠시 숨을 돌리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가짐과 신앙, 그리고 영적 질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돈과 영혼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전쟁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부요함과 평안을 경험하는 법, 그리고 가난과 부유 사이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금전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합시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하게 사는 이들이 많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보이는 사람들만으로 판단하면 신앙이 돈과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며 헌신하고 기도해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때로는 더 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 질문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친구와 친척,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헌신했지만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사업과 직장에서 손해를 보는 모습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묵상하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돈과 영적 전쟁입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시험하는 도구이며 사탄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훈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재산이 풍족했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금전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함께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믿음이 훈련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단순한 돈 부족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불안과 마음의 염려입니다. 매달 청구서가 쌓일 때, 통장을 확인할 때, 내일의 생활을 걱정할 때 느끼는 그 압박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잠식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직장에서는 불이익을 받거나 거래처가 끊기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주일에도 휴식을 포기하며 헌신했지만 정작 승진과 보너스는 동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좌절했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사업을 하는 한 분은 정직하게 장사를 하며 남을 속이지 않았지만 경쟁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 그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았습니다. 겉으로는 불공평해 보였지만 그분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돈을 통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 문제를 믿음과 함께 해결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략,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을 위하여 목숨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 즉,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속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 오늘 필요한 것만 채워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하기. 믿음만으로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감 있는 행동도 원하십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작은 범위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는 월급을 받으면 바로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며 남는 금액은 하나님을 위해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신앙과 재정 모두를 지켜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믿음 안에서 선한 계획 실천. 부자가 되거나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재정적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한 실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목사님은 사역을 시작하며 수개월 동안 사례비도 없고 교회 헌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빚은 쌓이고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버티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필요한 먹을 것이 날마다 채워지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이 보여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믿음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전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믿음과 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유함은 누구에게나 꿈과 목표입니다. 그러나 부유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은 가장 먼저 시험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부유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스스로 능력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는 마음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훈련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질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유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 겸손과 감사입니다. 부유함을 누릴 때에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는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지만 매일 아침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습관이 그의 마음을 교만해서 보호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나눔과 섬김입니다. 재정적 풍요는 단순히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부유해진 한 교인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 쓰면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마음이 들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세 번째 원칙,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 지키기. 부유함 속에서 시험은 주로 영적 나태함과 탐심을 통해 찾아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 성도는 사업이 잘 되면서 점점 기도를
줄이고 성경 묵상도 소홀해졌습니다. 그 결과 욕심과 불안이 점점 커졌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칙, 계획과 절제. 부유함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수입이 늘어나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 계획과 절제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은 부유해진 후 곧바로 사치와 소비를 늘리기보다 저축 투자 나눔의 세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믿음과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재정적 문제를 기회로 믿음 강화. 돈이 많다고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지출, 사업 실패, 투자 손실이 찾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돈을 통해 믿음이 시험받고 마음이 정화되며 더 성숙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부유해졌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영적 점검의 시간입니다. 재정의 풍요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겸손, 나눔, 기도, 절제, 믿음, 점검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유함이든 가난이든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첫 번째 단계, 재정 상황 점검. 모든 훈련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 부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한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포인트는 숫자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싶어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를 통해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순간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단계, 감사의 습관 만들기. 부유함이든 가난이든 감사는 마음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입니다. 하루에 최소 3가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록을 남기세요. 예를 들어 오늘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음식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과 대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염려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작은 나눔 실천. 돈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작은 금액을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 선교에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눔을 통해 돈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청년은 매주 커피 한 잔 값만큼의 돈을 어려운 학생에게 보내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자신의 소득이 점점 안정되었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 영적 성장과 물질적 축복을 동시에 주십니다. 네 번째 단계, 절제와 계획 세우기. 돈을 다루는 법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입의 일부는 꼭 저축하고 투자와 지출은 계획적으로 합니다. 포인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안전망이 생기면 마음의 안정과 믿음의 자유가 커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 아침마다 5에서 10분이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부유함과 가난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돈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재정적 어려움에서의 믿음 점검. 재정적 문제는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입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일곱 번째 단계, 부유해질 때 경계. 돈이 많아지면 기도와 나눔, 감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절제하고 꾸준히 나누며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풍요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험입니다. 풍요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진정한 재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믿음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재정 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단계는 실제 사례와 간증을 통해 믿음의 원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원리만으로는 때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재정 문제를 극복하고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부채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부탁해도 길이 열리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불안과 절망의 눈빛만 보였습니다. 그때 가족은 매일 5분이라도 하나님께 현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감사와 나눔, 절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2달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소득을 얻었고 부채도 점차 정리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미 사업이 성공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풍요로움 속에서 기도와 나눔을 잊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지만 그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사업의 수익은 커졌지만 마음은 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돈이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풍요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가난과 부유함 모두 훈련의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한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작은 감사와 1%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나눔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고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행동과 실천입니다. 말씀을 알고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믿음의 핵심은 마음의 안정과 자유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훈련은 단계별로 현실 직시 감사 나눔 절제, 말씀과 기도 믿음 점검, 풍요 속 경계, 이 단계를 거치며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시험받고 단단해집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큰 힘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참된 재정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유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재정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믿음과 나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하시며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